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또 쓰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한 30개국은 가봐라. 30개국. 그래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CC가 있었어요. 캠퍼스 커플이죠.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1학년 때 둘이 사귀다가 1학년 2학기쯤 되니까 둘이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학교를 안 나와버리고 여자애는 이제 뭐 그런 상태로 뭐 한 학년을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보 멍충이들이 많다. 그래서 아니, 자기들의 실력을 높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대학 1학년 들어와 가지고 그 수준에서 만나 가지고 헤어졌다고 남자는 학교를 안 다니고 여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자기 수준대로 만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실력과 능력을 잘 갖춰서 대학원 가면 대학원 수준대로 만나고 또 네 수준이 갖춰진 대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우물 안에서 본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지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현장을 보면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인생에 가야 될 길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진다. 이 얘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 통해서 들은 말이에요. 지금 살다 보니까 넓고 큰 현장을 보니까 이 작은 이 현장에서 있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이 지금 노트에 쓰고 말하는 것대로 여러분 인생의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그 말 그대로 세상의 그 철학과 세상에 관한 신념, 그리고 그들이 접하는 책들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살아갈 인생의 관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 결혼관, 그렇죠? 인생의 관들이 이제 여기에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정된 가치관과 이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분 뭐 책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악령, 또 하나님, 그렇죠?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라든지 뭐 이런 작품, 주홍글씨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그 출연했던 이은주라는 그 배우는 주홍글씨의 영화를 촬영하고 죽었어요. 그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던지, 이게 뭐 트렁크에 갇혀 있는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죽었습니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누굴까요? 옛날에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작사하고 만든 사람인데 걔는 사창가의 포주입니다. 걔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곡을 쓸 때 술을 엄청 마시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영감을 글로 써서 작곡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작곡한 노래를 뭐 손담비라든지 많은 그
그 노래 가수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술에 취해가지고 뭐 환청처럼 듣는 그런 상황에서 쓴 글들이 좋은 글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작사한 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을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뇌에는 뭐가 각인될까요?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그 노래 중에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노래 가사를 뒤로 돌리면은 뭐 비가 모자라 뭐 이런 내용이 실렸다는 것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가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가요 무대를 항상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집에 있으니까 가요 무대 노래를 들어야 돼. 근데 그 노래가 내게 각인됐어.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픈 노래가 생각나요. 그 참 희한하다. 내가 안 찾는데도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장이잖아요. 그죠? 뭐 하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원래 이 사단은 루시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근데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걸 사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현이라는 그 샤이니의 멤버 중에 그 친구 그 뭡니까 루시퍼 노래하고 그 친구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 뒤에는요,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노래 뒤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그 귀신이 산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요즘에 귀신이 그냥 친한 친구처럼 우리 그냥 삶의 배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는 문화를 방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에는 맨날 이상한 거 나오죠. 남의 재산 뺏어가고, 그죠? 뭐 저 집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그 뭐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막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왜? 이 나라에 그런 게 많거든요. 시대상을 방영을 해요. 근데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이 존재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배경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지옥으로 바뀐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확실한 신념을 갖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한 책을 많이 신념 갖는다 해서 사탄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될 배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책을 수천 권을 읽어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죄는 내가 챙긴다고 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최근에는 어디에 통해서 이제 많이 얻냐면 뭐 유튜브라든지 또 뭐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또 뭐 삶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이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놓고도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자꾸 세상 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봤다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제 차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팰리세이드. 제 차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쌍용 가면 잘 알겠어요? 어디 가야 알겠어요? 기아 가면 잘 알까요? 현대차는 현대자동차를 가야 잘 고치고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나 고양이,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해야 인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모든 길과 방향을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가? 왜 가문에 저주재앙이 오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가? 모든 답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책을 읽고도 성경을 안 보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안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돼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받았고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분에 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종에게 물을 갖다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아니 물을 갖다가 항아리 아구 채우면 뭐 바뀌나. 그런데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전주 예서병원에 가니까 이게 뭐
위암인가 췌장암인가 하면서 2개인데요. 그래갖고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 갔다 올 동안에 손도 대지 말아라.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해. 위급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셨어요. 한 2주 됐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커매했던 그 암세포들이 있던 그 위가요, 선홍색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도대체 뭐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기는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이 예수병원의 의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 변하기 전에 시커매했던 그 그림하고 자기 갔다 와서 선교 갔다 와가지고 새로 찍은 그 선홍색의 그림하고 2가지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병원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와이프의 위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12일 지난 후에 우리 와이프가 이 위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건강하게, 병원에서는 그때 진짜 지금 급하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지금 건강하게, 그분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근대가 많이 나가고 근대가 많이 나간다면 키로수 많이 살이 통통하게 쪄서 지금 저랑 잘 살고 있다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혈루병 여인도 치유하시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도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눈 안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누가 치유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제 친구는 폐에 기흉이에요. 기흉. 그 기흉은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흉에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남자로서 자기 군대 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친구예요. 우리는 다 군대 갔다 다 제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언제 군대 갔냐? 28살 때 군대를 갔어요. 왜냐? 기흉이 치유돼 버렸어요. 이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래갖고 예수병원 갔어요. 예수병원에서 뭐 약 먹었냐고. 아니요, 약 안 먹고 지금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기흉이 치유돼 가지고 우리는 22, 23살 때 군대 갔다 왔는데 얘는 28살에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간증하고 다녀요. 자기가 늦게 군대 간 이유, 이게 치유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아멘. 사람은 안 된다 합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 합니다. 저는 제 딸이 심장에 문제가 있지만 병원 가서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심장이 원래 이렇고요, 못생겼고요, 뭐 할 때마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나는 그 사람 말을 참고만 하지. 저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의사 말 들으면요, 저는 우리 딸 수술할 때마다 사인을 몇 개 하는지 모릅니다. 이래도 됩니까? 죽어도 됩니까? 어쩌고 부작용 일어나 됩니까? 뭐 이래 됩니까? 사인을 몇 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 말 들으면 어떤지 불안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최악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앞의 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말씀이 길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길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등이 됩니다.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무당만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무당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무당은 여기 가면이 오면 눈빛 보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한 마리요. 세상에 가장 센 신이 누구 신이냐? 예수 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말에 무당이 한 마리라니까. 신에도 여러분 등급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자기보다 센 신, 큰 신 간 사람은 무당 도망갑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그 무당이 세상에 가장 센 신이 예수 신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게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요즘 결혼할 때 여러분 요즘에는 신랑 신부 딱 서가지고 둘이 뭐 혼인 서약하고 뭐 춤 추고, 요즘에는 웃기대요. 뭐 여자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드레스 입고 막 춤 추고 막 하더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서 막 뭐 사위 나와가지고 우퉁 벗고 막 춤추고 있잖아요. 막 이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야죠. 여러분 인생 평생 살아가는데 내 남편과 우리 아내가 같이 살아가야 될 말씀을 받아야지. 그 옛날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훈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이장이나 누구 좀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그 강호동 결혼할 때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는데 굉장히 웃기게 사회를 보더라고요. 막 강호동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런 재밌는 사회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평생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같이 살면서 어떤 말씀을 따라 살 건지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태어날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도록 말씀 받는 거예요. 장례 치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은 뭐 이 땅 떠나 천국 갔으니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이 땅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가정 가문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장례 예식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도 장례 치를 때도 태어날 때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리게 그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피가 어디서 생성됩니까? 골수에서 생성되죠? 그렇죠? 여러분 영혼, 그 다음에 혼, 관절과 골수. 여러분 온 몸 마디마디를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그 집사님이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하신데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 가난하고 돈도 없고 어디 뭐 신방 갈 때 뭐 병원 가고 뭐 좀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뭐 선물도 못 사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할 거냐 말씀 찾아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혈액암인가 뭐 이랬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괜찮아. 다른 사람 자기 돈이 많아. 자기는 그런 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돈 얼마씩 갖다 주잖아요. 말씀 안 줘, 다른 사람이. 근데 말씀 준 사람 누구밖에 없어? 목사님밖에 없지. 목사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딱 받고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믿을 때 여러분 피도 바뀌어요. 세포도 바뀌어요. 아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전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가 띨띨하다고 생각하는 혹시 렘넌트도 있거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학교 책상 앉아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 머리를 열어달라고. 내 뇌를 열어주세요. 나를 지혜를 주세요. 왜냐?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아시죠? 다니엘에게 하나님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지혜가 열립니다. 아멘? 우리 최함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체험이 여러분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열립니다. 지혜도 열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막 생겨요. 사람 보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 보이스피싱에서
뭐 해가고요. 그 수많은 돈을 다 거기다 몇 억을 다 엎어버렸어요. 수십 년간 번 돈을 한 방에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수님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왜 그래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사기성이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 하는 말이 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는 지혜의 영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분별해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저 사람들이 지금 계략을 쓰는구나. 자기들끼리 뭘 하는구나. 이렇게 공사할 때도 보면요 잘해준다고 막 다 해줄 것처럼 한 사람 있죠. 나중에 계약서 쓰고 나면 안 나타납니다. 참 희한하죠. 돈 자기가 받을 거 받아가면요 안 옵니다. 말은 막 합니다. 그리고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막 다 잘해줄 것 같으니까 우리 막 믿잖아요. 그 나중에는 안 나타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예원이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원이 지금 현장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거짓말 판치고 거짓 아비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에 지금 나가서 살아야 돼. 대학 졸업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이요 악합니다. 왜냐?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그 세상 임금이 세상 문화와 세상 흐름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옆에 한 명씩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누굴 끼고 있어요? 다 무속인들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옆에 누구 끼고 있었어요?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잖아요. 무당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갑자기 무슨 비상선포를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 옆에 누구 있어요? 김건희 여사 있는 김건희 여사 거의 반 무당입니다. 김건희 여사 뒤에 누가 있어요? 천공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다 그랬어요. 미래를 모르니까 옆에 무당들 끼고 사는 겁니다. 대만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봤죠? 우리 랩런트들 대만에 가보니까 절간에 가니까 뭐 이렇게 패 던지잖아요. 패 던져갖고 이게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 따라서 내 미래의 운을 거기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죠. 우리처럼 부족하지 않잖아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체험하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70%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나머지 30%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성경 66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됐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거라 얘기했죠.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내일 모레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그날이 뭐 하는 날이요?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죠?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서기 2024년 달력에 그렇죠? 2024년 오늘 몇 10월 12월 오늘 며칠이다 날짜가 지금 모르고 사는데 오늘 며칠이죠? 예? 벌써 21일이에요. 12월 21일이요. 그 AD, BC가 나눠진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예요.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오시기 전. 오신 후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달력을 보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달력을. 그렇죠?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 땅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축복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일 때는 사탄에게 잡히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희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는 주님께 막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주옵소서 이러죠. 중국 같은 데 가면 막 빨간색으로 막 엄청 붙여놨죠. 왜냐? 빨간색이 복 주는 색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있던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그냥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냥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간 거예요. 안 가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 앉아있다가 지금 제가 목사 됐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이렇게 축복된 건지.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 말씀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100배의 축복받게 돼 있구나. 샘의 근원을 얻게 돼 있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남원에서부터 전라북도, 호남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중학교 1학년 때 사모님이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하고 외우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냥 나 행복하라 외우는 말씀,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이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5시 반에 예배합니다 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쓸 때 여러분에게 들어간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금, 토, 일 시대를 열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셋들, 우리 이방인, 그 다음에 치유, 우리 후대들이 제자가 되어지도록 준비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묵상 시대의 주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방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냐? 테이블 하나, 방석 하나, 그 다음에 물, 음료수, 그 다음에 스탠드, 그 다음에 노트. 스티브 잡스가 버튼 하나로 3개를 바꿨죠. 그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아이폰이잖아요. 핸드폰 안에 3개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어플 다운하면 비행기 움직이는 거 한번 다운 받아보세요. 전 세계 비행기 수만 대가 움직이는 게 그 어플 하나에 나와.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인다니까요. 전 세계 비행기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어플 하나 다운받으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뉴질랜드 궁금하다. 여러분 그 뭐예요? 구글 맵 하나 들어가가지고 치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저 뉴질랜드에 내가 찾고자 하는 대학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는 여기에서 서울 안 가도 있잖아요. 그 맵으로 찾아가지고 그 뭐 눈으로 보기 이게 누르면은 그 지도 싹 보입니다. 그 동네가 다 보여요. 우리 박희철 집사님 맨날 그 관광버스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그거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 상점이 어디가 있고 밥집이 어디가 있고 다 찾고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명상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명상.
우리는 뭐예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요. 여러분 호흡은 여러분의 몸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피가 흘러가는 곳에 산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암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요. 손발에 뭐 하냐면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기계를 달아요. 그래서 산소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나온다니까요. 그 산소 떨어지면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98, 97, 96, 95, 80 막 이렇게 나와요. 호흡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굴에 청색증이 생겨요. 피가 잘 안 통하니까.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산소포가 100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잘 통하니까 피가. 그 여러분 호흡할 때 산소가 여러분 피에 같이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혈관, 모세혈관까지 가야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고 저린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호흡해야 돼. 그래서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내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몸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건강한 비결, 또 여러분 영혼 살아나는 비결,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대요? 혀의 힘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열매가 된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어버리지. 죽겠네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나 죽어. 죽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영혼에 박혀지고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왜냐? 들려진 게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언제 말씀 찾아요? 마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야지. 그죠? 이 말씀을 그래서 혀의 힘입니다. 여러분 혀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야 이 죽일 놈아 하면 죽일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사님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아들 사랑해 하면요 처음에는요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다 들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 사랑이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자마자 아들 사랑이 뭐 할 말이 없어. 뭐 어떻게 예 장모님. 그 요즘 사랑한다 하니까 요즘에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 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싹터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저한테 욕할 때 이런 육시알놈. 우리 어머니 저한테 이 육시알놈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다 모르겠어요. 근데 막 그런 욕을 막 하셨다니까. 막 화가 막 나시니까 제가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들려 있어요? 그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말씀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한이 서려 있는 사람은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평안한 말이 나오고 위로할 수도 있고 남을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면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을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용서 못해. 왜?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이런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나쁜 놈을 어떻게 해주시오, 그 기도 아니에요.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상대를 용서하고 여러분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 고백하시고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된 사람, 말씀이 성취됨을 아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조용히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산의 치유사역원을 우리 사모님 저 하암이랑 같이 2주를 갔다 왔잖아요. 뇌종양, 폐암, 그다음에 무슨 뭐 유방암, 뭐 자궁암, 온갖 암 환자들이 거기 와 있어. 근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소명호 성도님이 말씀 그거 다 하고 엄청 올리셨더만요. 말씀을 녹취한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쓴단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쓰는데 말씀을 녹취하는데 암이 치유가 돼요. 자기 생각이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 암 생깁니다. 병 걸립니다. 왜냐? 틀린 생각을 불신앙 생각 자꾸 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도록 자꾸 운동을 시켜. 그 5, 6도 부산의 그 5, 6도를 계속 걸으라고 해. 걷고 나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자죠.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잔다고. 깨어나면 뭐예요? 호흡시켜. 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 좋은 공기. 거기 가면 5, 6도에 가면 치마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치마바위 그 파도가 딱 치잖아요. 파도 치면 거기 음이온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 음이온을 막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마시지, 더러운 거 내뱉지, 복음 말씀 쓰지, 복음 말씀 듣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 하니까 스트레스 사라지지. 그러니까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는 맨날 틀린 것만 들어. 남 욕하는 소리. 그렇죠? TV에서 남 비방하는 소리, 정치, 경제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학교 가도 욕하고 정치를 봐도 욕을 하고 뭐 다 욕하는 소리밖에 안 들어. 스트레스 받아. 그게 뭐가요? 피가 탁해져. 피가 탁해지면 뭐 생겨요? 암세포가 생겨요. 원래 인간의 몸에,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질병이 다 암이에요. 감기처럼. 그거를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질병은 뭘로 치유 가능하다?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아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인천에 전화 왔는데 그 목사 오늘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벗고 왔더라고. 안경 벗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얼굴이. 안경 끼다가 안경 벗으면 굉장히 얼굴이 이상하잖아요. 안경을 벗고 왔더라고. 아니 목사님 안경을 왜 놓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이제 안경 벗고 다녀.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눈은 안경 벗고 싫었을 때 눈이 더 좋아졌대. 왜냐? 아침 저녁으로 눈 주변을 비벼주고 눌러주고 마사지 주니까 눈이 좋아졌대요. 그 나한테 최 목사도 꼭 해. 자기 전에 눈 눌러주고 안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 눌러주고 하니까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벗고 다니신다니까요. 그 나는 지금도 시력 안 좋은데도 안 해. 피곤해갖고 씻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요즘에 안 씻고 막 잘 때가 많아. 기름이 막 들어가고 눈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틀린 거 듣고 틀린 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